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이름에 걸맞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말 중에 이름값을 한다라는 말이 있지요. 영어로는 name value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대중문화계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K-팝 그룹 가운데 BTS,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이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른 것입니다. 1위에 오른 것뿐만이 아니라 7주 연속을 유지하고 또 곧바로 자신들의 그 다음 곡으로 곧바로 또 빌보드 1위 차트를 넘겨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들을 제가 좀 찾아보았는데요. 이 단순히 BTS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그룹으로 인해서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가 무려 2조 원에 가깝다고 합니다. 놀랍죠? 단 하나의 K-팝 그룹의 가치, 이 가치가 내놓으려 하는 기업들의 가치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사실이 말입니다. 이 기사에 달린 댓글들의 내용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이름값에 대한 댓글들이었습니다. 해서 또 제가 궁금해서 이 이름값에 대한 단어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여기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름에 알맞은 행동이나 노릇이라는 뜻이었고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이름 때문에 치르는 대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름 때문에 치르는 대가.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이름값에 대한 의미가 우리 성도를 부르는 이름,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의 의미와 또 그 대가와 아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일컫는 이름,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은 무엇일까요? 이름값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알맞은 행동과 노릇은 무엇이며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치르는 대가는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시편의 말씀도 바로 이런 이름값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리고 그로 인해 감수하고 감내해야 할 삶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이름값과 그에 걸맞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라는 다윗의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장막에 거하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다윗 당시에 주의 성산에 사는 자들은 당연히 다윗을 포함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겠지요. 자, 그러면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 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오늘날로 치면 누구일까요? 오늘날로 치면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겠지요. 그렇게 이 말씀을 오늘날 적용시킨다면 시편 15편의 말씀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모습과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 15편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크게 11가지로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모습들은 또 크게 2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반적인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반적인 삶의 태도와 자세. 그리고 둘째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 지침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인 시편 15편이 말씀하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와 자세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또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신앙인이 진실해야 하며 정직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지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출애굽기 필사집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로마서 필사집을 내었었지요. 이 두 필사집의 제일 앞에 있는 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습관을 바꾸는 단순 반복 지속 훈련이라는 글입니다. 중요한 것을 가장 쉽게 익히는 방법은 그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진실, 진리, 공의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것이지요.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덕목이기에 이것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함으로 삶에 체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에 체득해야 한다라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고 정직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이처럼 진실과 정직, 공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고 정직하시며 공의로우신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가장 본래의 뜻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고 정의로우신데 그분을 따르고 닮아가는 우리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의롭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닮아 삶의 모습에서 정직과 진실 그리고 정의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는 서두에서 나눈 것처럼 정직과 진실,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면 정직하게 살 수 있고 진실하며 정의롭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에 나온 그러한 말씀처럼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그 구체적인 모습 중에서 한 가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예시로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뇌물을 받고 판결을 뒤집거나 혹은 사업에 있어서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뉴스를 조금만 보더라도 이러한 모습들은 자주 보곤 하지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보자면 이 말씀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금 더 넓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를 일컬어 무한 이기주의, 무한 경쟁 사회라 부르기도 하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불의한 일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들,
소식들을 접할 때 참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씁쓸하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런 분들 중에서 불의한 일로 이득을 취하시는 그런 분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알고 보니 무슨 교회 장로님이었더라, 권사님이었더라 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이러한 부정한 일에 연루되어 있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이런 뉴스를 볼 때면 참 마음이 안타깝고 착잡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이미지는 심각할 정도로 부정적이지요. 이런 부정적인 인식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도덕한 일들이 한몫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으며 오히려 더 큰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20, 30대 청년들에게 가장 닮고 싶은 가정에 대한 표본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죠. 20, 30대 자신들은 정작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이상적으로 꼽은 부부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언젠가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기독교와 관련된 유머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어쩌면 성도님들도 들어보신 적이 있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예배 시간에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에 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정말 진지한 그런 말씀 시간, 설교 시간이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으로 계속 참고만 있었죠.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계속해서 참다가 마침내 드디어 배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참을 수 없었던 이 집사님께서 이제 진짜로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목사님께서 호통을 치시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나가십시오. 이 자리에 신천지 추수꾼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천지 추수꾼은 지금 당장 일어나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의 교회 생활 40년 만에 최대 위기였다고 합니다.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사실 이 글보다는 이 글에 달려있는 댓글들이었습니다. 인터넷 서핑을 하면 댓글들이 있죠. 보통 기독교와 관련하여서 그런 글들의 댓글들을 보면 대부분 부정적인 댓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욕하고 매도하고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놀랍게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 글의 댓글들은 정말 깨끗했습니다. 대부분 저 상황에 대해서 웃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죠. 혹시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상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적어도 두 가지를 말해 줍니다. 하나는 현재 20, 30대 청년들에게 기독교 문화는 전혀 생소한 문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이 다 경험하고 알고 있는 문화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 청년 세대들이 무조건적으로 기독교를 폄훼하거나 욕하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싫어하고 욕하는 대상은 기독교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않은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과 전혀 닮지 않은 그런 기독교인들이 싫은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청년 세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진실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라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리스도인들을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와 자세, 진실하고 정직하며 정의로운 그런 그리스도인과 기독교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다면
우리가 진실되고 정직하다면 오히려 지금 바로 이 시기가 더욱더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15편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의 자세와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태도와 자세를 진실하고 정직하며 정의로운 태도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진실하고 정직하며 정의로워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진실하며 정직하고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야 불리고 싶다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 한 가지로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 부정하고 부도덕한 방법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지요. 오늘 말씀 이를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의 이 부정적인 이미지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지요. 이로 인해 점점 전도의 문이 좁혀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 진실하고 정직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나타난 이와 같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한다면 전도가 어렵다고 여겨지는 이 시대에 오히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복음 전파의 최적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요. 어렵지만 분명히 말씀대로 살아낼 가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425장 함께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